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 아멘. 이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논쟁하지 말라, 그것은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이니 그것을 버리라고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먼저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자가 되라 라고 격려했어요. 초대교회 당시 이때의 상황은 영지주의의 이단의 영향으로 진리가 혼탁해지고 왜곡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논쟁하지 말라 하고 있어요. 그는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여 헛된 논쟁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는 것은 그러한 논쟁은 잘못된 것이고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라는 뜻이에요. 다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라고 명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것과 피조물의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분별의 기준은 뭘까요? 성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든 성경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이 옳다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기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듣는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느냐라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분별이란 성경을 이용해서 타인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분별은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진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의지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는 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분별하지 못할까요? 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 4가지 정도,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영적인 어두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이사야서 44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어요.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분별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또한 완고한 마음 때문에 분별하지 못한다. 잠언과 예레미야에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무지,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라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또한 불신앙,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겠어, 성경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 라는 불신앙 때문에 분별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사를 할 때, 학교를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결혼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전망이나 돈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다른 것은 다 좋은데 하나님과 뜻과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우리의 길은 형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이사와 전도, 다음 세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 주 전교인 전도에 불과 15분 정도가 참여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해요. 하나님의 일과 가정 행사, 가정 일, 그리고 육체의 곤고함 중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 집 아이가 악기를 막 배우고 싶은데 악기를 배우는 것을 두고 몇 달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고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2가지 악기를 놓고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에 필요한 악기가 하고 싶고, 또 다른 거는 자기가 막 하고 싶은 악기가 있는데 그거를 해야 될지, 교회 예배에 필요한 악기를 해야 될지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드러나고픈 인정 욕구와 하나님의 요구를 깨닫고 선택해야 한다.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냐?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선택해야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특히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은 좋은 자매들이 결혼할 때 고민이 많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고르는 일 자체가 어려운데 거기다가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을 골라야 한다고 하니 배우자가 고르기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제력 때문에 하나님 뜻과 다른 배우자를 택해 결혼합니다. 삶의 안위를 위해서 망설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평생 고생하고 속을 태우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고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배우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생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일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결혼은 제 의지로 안 믿는 남자를 만나서 안 믿는 시댁을 선택하고 한 13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했고, 어려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삶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같은 멍에를 지지 않는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선택은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지금 와서야 되돌아보면 그 광야는 저를 다듬는 광야의 시간이었더라고요. 훈련의 시간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가족이라는 결과를 봤을 땐 더 큰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는 얼마든지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 빛과 어두움, 진품과 짝퉁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과 염소, 알곡과 쭉쟁이, 선한 목자, 사꾼 목자, 성도와 사탄이 섞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과 거짓 지도자들은 자기의 광명의 정서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적금합니다. 이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와 불의를 분별하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고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십시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식별하여 지혜로운 자와 사귀십시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예를 들게요. 느헤미야 6장 본문에는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먼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는 유인책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한 산발랏의 제안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분별의 과정을 철저하게 거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어둠의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거짓의 사람들을 철저히 분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분별하고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제안을 두고 분별했어요. 그 이후에 그 제안이 실상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함을 깨닫게 되었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분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산발랏은 4번이나 사람을 통해서 계속 느헤미야를 고민하고 고뇌하게 합니다. 그에 대해 느헤미야는 시종일관 거절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정도로 우직하게 나아갑니다. 한 번쯤 타협했다면 느헤미야는 아마 암살을 당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성벽 제거는 아마 무산되었을 것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여 무너뜨립니다. 중요한 것은 유혹하는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느헤미야의 태도는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정확하게 거절합니다. 애매모호하면 위험해져요. 회색지대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NO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머뭇거리면 머뭇거릴수록 거짓과 모략에 속기 쉽습니다.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악의 끈질김입니다. 거짓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란 거룩하고 경건한 자의 삶을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는 자입니다. 아무리 말씀에 대해 지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삶과 인격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머리로 들은 것만으로 아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내 맘대로 해석해서도 아니 됩니다.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은 매일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매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의가 아닌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내 생각을 구분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으로 매일 성화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내 죄를 고백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내년 교회학교 교사도, 내년 교회학교 아이들 셔틀도, 내년 문화사역도, 내년 전도 활동도, 내년 국내 해외 선교에도 자발적으로 내가 헌신해야 할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서라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되지 않아요. 새롬교회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반 이상이 됩니다. 어른다운 신학의 성숙을 보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모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그릇도 좋으니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하십니다. 작아도 깨끗한 그릇은 쓸모있지만 커도 더러운 그릇은 도무지 쓸모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릇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진리 안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논쟁을 즐겨하는 자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삶과 인격으로 나타내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헛된 말들로 진리를 혼탁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분별의 지혜를 가지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배우는 자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삶과 인격 속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진리를 품고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여러분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세상 것에서, 내 마음 것에서, 내 의에서, 내 주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함께 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 초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